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신 힘을 얻고 주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존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였지만 또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며 또 함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린 후에 노상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박수하며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리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도 주님 보호 아래 살게 하시며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성변된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여.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이 축되지 않게 하시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주여. 온 성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47년 동안 금명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열정과 간절함과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교회와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주의 길에서 돌이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대토정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정직한 정치로 나라와 국민을 치리하며 온 국민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맞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사명 잘 감당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희운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아멘.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아멘. 너희가 나가서 이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찌리라 하신 말씀같이 아멘. 치료와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며 주여.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참 좋은 목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피로를 잃은 비와 늦은 비로 채우사 목회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주여. 마음문 열게 하사 아멘으로 받아 믿음이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실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있으며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6절부터 우리 주보에는 30절인데요. 우리 33절 끝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9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한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에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네, 강고 말씀을 잠시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부터 이제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 거리두기가 잠깐 이렇게 낮춰졌는데요. 이제 예배당에서는 우리 수용 인원의 20%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의자가 아직 몇 개 비어 있는데요. 이 예배당에는 한 33명에서 4명 정도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또 함께 2부 예배로 다음 주 주일도 우리 분산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1부는 금사 1 외평, 2부는 금사 2 소호 2000 목장이 되겠고요. 또 이번 주일에는 우리 고3들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저녁 시간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번쩍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청종하게 하시고 이 시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잡생각이나 또 졸음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또 육신이 연약함으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많이 이렇게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 여러분 갑자기 또 날이 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이럴 때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언제나 우리가 더욱더 또 우리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있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제일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는 것이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 자랑, 아내 자랑하는 사람을 팔불출이다. 예, 이 말은 팔불출이 뭐냐면 팔삭둥이 있지 않습니까?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의 팔불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자신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자랑을 이제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뭐가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 이 배설물은 쉽게 말하면 우리 냄새 나는 거, 그거예요. 그거 좋다고 껴안고 다니고 이거 빛깔 좋다고, 이거 냄새 좋다고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는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자랑거리를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이 바울과 같이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죠. 나의 본성, 나의 인간, 이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에서는 이미 야곱을 지켜주는 형님으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TV 중에 하나 꽂힌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Sing Again이라고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이게 노래 경연 프로그램이에요. 항상 요즘 뜨는 게 이제 뭐 트로트 경연, 노래 경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먹방, 좀 요즘 TV 프로들이 다 이건데, 그 중에 이제 보니까 뮤지션들이, 음악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정말 스타가 되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JTBC에서 보니까 무명 가수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 나름대로 가수 활동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찐 무명, 이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와, 진짜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가수 중에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요번에 우승한 그 가수가 있는데 30호라는 가수인데요. 이 가수의 이름이 이성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성윤의 아버지가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죠. 거기 안에 있는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한 13년 정도 담임하시고 은퇴하시고는 지금 이제 저기 거창에서 계시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성윤 씨의 노래에 착 꽂혀가지고 이제 이무진도 잘하고, 그렇죠? 그래 이제 노래를 듣다가 보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목사님이거든요. 물론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의 모든 삶이 청렴하고 정말 큰 교회를 담임하고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상징이 있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만
정말 청렴하고 깨끗한 분이셨거든요. 그분의 이제 스토리 중에 간증하는 걸 보았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술꾼이었대요. 늘 술 먹고 늦게 들어가도 문을 두드려 가지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잠을 자는 그런 이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가 정말 본성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대요. 한 번은 친구들과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내가 이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그래 이제 친구들한테서 우리 아내 노래 잘한다면서 그 술자리에 불러내도 한 번도 안 간다 말 안 하고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이 남편에게 정말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어느 날 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밤늦게 가는데 주머니에 보니까 열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오늘은 주머니가 열쇠가 잡히길래 열고 들어가서 보았더니 어머니 방에도 불이 꺼져 있고 거실에도 불이 꺼져 있고 자기 부부 방에도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데 조그마한 스탠드만 하나 켜져 있고 거기 아내가 기다리다가 탁 엎드려서 자고 있는데 노트 한 권이 펴져 있더래요. 근데 그 노트에 보니까 눈물로 얼룩진 그 노트인데 그날 밤에 그 노트를 꼭 읽고 싶었던 거죠. 그걸 읽어보니까 그 아내가 몇 번이고 죽고 싶다는 말들을 많이 적어놨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이 남자를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전성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태어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 일기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내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이 죽고 싶은 것도 마다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뒷바라지 했던 거예요. 그걸 알고는 이 분이 회심을 하고 이제 목회자로 세워졌다라는 그런 짧은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변하지요. 안 변하는 거죠. 우리 근본적인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금평교회에 온 지가 벌써 이제 만 8년 들어가는데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육신적으로 컸잖아요. 그죠? 키가 자라고 이런 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그동안에 어려운 일들도 겪은 분들도 있고 힘든 순간을 지난 분들도 있지만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자랑하던 세상적인 모든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 그는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또 예수님만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과 1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리석게도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다라는 거죠. 왜 그가 자기 자랑을 한다라고 말하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만들고 그들을 지금 유혹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도 자기 자랑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자기 자랑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자랑할 게 많다라는 거죠. 나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나는 그 자랑보다도 내가 약함을 자랑할 것임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데, 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가 자랑을 하더라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 즉 거짓 사도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즉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뭐 하겠다고요? 자랑하겠다. 거짓 사도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고 그들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앞에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자랑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즉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하느냐. 20절에 누가 너희를, 이게 누가는 그리스도 거짓 사도들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이고 그들 향하여 뺨을 칠지라도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이 부모된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을 따라갔을까요?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그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자,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말씀이죠. 10장 7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10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예,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외모만 보시는군요. 여기서 외모는 얼굴 생김새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것. 사실 바울은 그들이 볼 때에 사도 같은 모습이 없던 거예요. 말도 어눌해요. 너무너무 말도 못하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언변이 없어서 설교를 못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식은 뛰어난데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지만 이 언변이 어눌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쳐주고 기도해주면서 자기 병은 낫지 않네. 사람들이 외모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울을 판단하다 보니까 이 바울을 내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대스타가 되는 거죠. 외모를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다른 그런 자랑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외모를 취하며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따랐던 것과는 달리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을 자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 자랑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했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자랑이었지만 그 사도를 참된 사도라고 인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하고 합격하고 대박나고 건강하고, 물론 이것도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자랑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 것만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참 성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와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 보지 않았어요.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게 최고였어요. 늘 자식들 공부해라 하는 이유도 뭐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잘 되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참인가 거짓인가, 이것이 옳은 일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잘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틀리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의 풀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좀 못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바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흥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받음을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고난의 자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23절 우리 제가 읽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 뒤에 부분부터 우리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23절 중간에 내가 수고를부터요. 시작. 내가 수고를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많은 영광을 받고 또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는가를 말하면서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다른 번역에 보면 그들이 지금 미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은 목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고난의 흔적, 고난의 목록, 그것이 바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 자, 이게 중요하죠.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진지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침이 없다면, 괴로워하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안에 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고난의 목록을 자신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의 증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또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어떤 것입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자랑은 교회를 향한 그의 이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네. 지난 설 연휴 마지막 때 서울에 있는 우리 제 여동생 가족이랑 이렇게 잠깐 만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고기를 막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5인 금지니까요, 저거 가족 따로 우리 가족 따로 이렇게 밖에서 만나가지고, 근데 예린이가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뭘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나중에 뭐 배가 볼록해가지고 차 타고 오는데 계속 배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배를 만져주고 이랬는데도 이제 너무 과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제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더니 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가서 좀 토하기라도 해라 이래가지고 하더니 배를 계속 만져주더니 자더라고요. 배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저도 막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들, 그 교회들이 사탄이 흔드는 것을 보고 그 교회들이 정말 어린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참 염려하고 있었는가, 이것이 바울의 또 하나의 고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 즉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염려함으로 약하게 된 것을 자랑하리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약하게 된 것, 내가 힘이 드는 것, 내가 정말 피곤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은요, 자신이 성도들 때문에 영광받은 것, 성도들 때문에 위로받은 것,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위하고 교인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서 정말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로 인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사역자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런 지도자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난관의 짐을 지지 않고서는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사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수행할 수 있는 유쾌한 업무만은 아니다. 그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고통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하나의 돌멩이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다 뒤집어 놓음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힘겹고 비통한 전투이다. 이것은 교회 사역자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형제여 자매인데, 그렇죠? 사실 이 교회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행정이 필요하고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실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일례로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아주 양반이십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 주보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주보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제가 간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우리 장로님의 아내 되신 권사님의 이름을 좀 이렇게 잘못 주보에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혼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헌금 명단에 이름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양반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헌금을 한 것 같은데 누락이 됐는데 한번 봐주세요. 얼마나 참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분명히 헌금했는데 명단이 안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의 가지가 뻗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누가 했나? 아니면 이게 빠졌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회계부 집사님들이거나 또 이렇게 이제 또 자기는 그냥 툭 하는 말인데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또 뭐 이제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 뭐 시간이 좀 늦거나 또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뭐 이제 인터넷 방송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뭐 오류가 난다는 거거나, 자,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또 우리 목자로서 목장을 섬겨가면서 우리 식구들로부터 듣는 그런 툭툭 던지는 말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참된 사역자로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약하게 된 것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볼 때 거짓 사도들과 바울의 이 자랑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 사역자인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랑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영광, 내가 잘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은 것, 이것만을 내 자랑거리로 삼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 잠깐 한 번 더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 중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 지금 창문에 밧줄을 내려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구니에 자신의 몸을 싣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당당합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초라해 보이죠. 사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는 기세가 덩덩하게 해서 갔어요. 스데반을 죽이고 순교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는 기세 덩덩하게 갔어요. 자신이 자랑하고 자신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가다가 그 다메섹 거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지금 오늘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오히려 그는 숨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성에서 당당하게 옛날에는 들어갔지만, 당당하게 내 자신을 의시됨에 갔지만, 지금 내가 덜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광주리를 타고 돼 있죠, 그죠?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합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고난받고 박해를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금평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들, 정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들,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자랑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것을 이야기하며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진정 사도인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의 전부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말세 지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알곡과 또 가라지를,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성도로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오며, 이제 성장 일로로만 달려가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더욱더 성숙한 교회들로, 성숙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의 복만을 쫓아가던 우리의 거짓 복음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며 또 가벼이 여기며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여 함부로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람으로 아버지여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여 권능 있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동네에서, 우리 직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의 물결은 거대한 파도와 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우리를 뒤엎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여 조류와 파도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참으로 자신의 고난을 또 자신의 연약함을,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을 보면서, 주님, 세상의 복만을 쫓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수적인 물량주의로만 나아가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제는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칭찬받는, 인정받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 금평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명절을 지나고 또 우리 새로운 또 시간들 가운데서 또 업무에 복귀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일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 특별히 5개 목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지금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시간을 황금과 같이 여기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난 설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또 우리 함께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다가 잠시 믿음을 중단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주님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요양원에서 또 가정에서 가료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또 우리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5개 목장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목장 모임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 목장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또한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를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금평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를 따라 주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세상은 교회를 또 성도들을 또 주님의 복음을 이제는 아버지 가벼이 여기며 또 무시하며 또 미워하는 그런 때를 저희들이 당하였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맛을 잃지 않도록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하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성도로 영광 돌리며 세워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드렸던 찬송가 300장 3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찬송하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고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주 나의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의 주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